오늘이 2022년 11월 27일 주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푸놈펜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 천안에 있는 새생명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나눴습니다. 나눈 대화 중에 목사님, 다음 주일 12월 4일 날이에요. 12월 4일이 주일이죠? 우리 천안 새생명교회를 개척한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회상해 보았어요. 그때는 우리는 예배 이렇게 오면은 스마트폰을 전부 한 곳에 걷었어요. 네, 걷어서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은 이걸 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 걷어놓고 안 보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개척할 때 대학생들 4명, 그것도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원 청년들 4명하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예배 인원이 주일날 한 51명, 53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청년들이 한 23명 그렇게 있었어요. 그 멤버 중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얻은 소득 아니었을까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4년을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25분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야 되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새벽 예배 드렸고, 돌아와서 준비해서 다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했고 그렇게 했어요. 4년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몹시 어지러워요. 걸어다녔는데 혈압을 체크해 봤더니 192까지 올라갔대요. 192. 그래서 도저히 내가 목회를 할 형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교회에 재직회의를 하면서 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전 교인들이 연판장을 써서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1년만 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가 당신네들 집이고 나는 집이 미국이 홀로 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보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은 당신들 행복하시겠습니까? 날 보내주세요. 놔주세요. 내가 건강하면 다시 와서 만날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서 그대로 지키다가 쓰러지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니까 나를 놔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고 사임을 했어요. 4년. 그리고 2016년에 서울에 다닐러 갔다가
그때 남북한 관계가, 아니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심히 어려운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세운 교회가 서울새생명교회예요. 2년 목회했습니다. 한 25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또 혈압이 또 그렇게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임 사역자를 세워드리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막으실까? 지금은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이 캄보디아로 인도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 그냥 천안에서 했던지 서울에서 계속 했었으면 프놈펜에 캄보디아에 올 정황이 아니었죠.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붙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험을 받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선을 이루시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약전이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7장의 설교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을 여러 부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의 약전은 8절 한 절에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서 요셉 기사로 쭉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약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을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사라를 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에게서 순종하는 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경건해야 함을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 할례 언약,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99세의 할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죠. 무슨 99세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175세에 죽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했더라.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이라는 이름,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이삭을 낳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였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삭의 약전은 창세기 26장과 27장 두 장에서 그리고 28장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이삭의 기록은 2장 그리고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가 내 말대로 이 땅에 살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이삭의 약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찾으라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여호와 이레 사건을 뽑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한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떠났다. 3일째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와 거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갔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죠. 독생자 외아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으므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손이 잘 되는 길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게서 복을 받으려는 모든 행위는 헛된 일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엘가나의 아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일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